자,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었는가 하면 계속 성경 좀 통독하고 있거든요. 밤마다. 지금 벌써 어제 밤에 사사기 15장까지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쭉 가는데 1시간 정도 성경 통독하면 한 20장, 25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못 보는데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빨리 지나가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것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그들을 처음 맞이하고 있는 것은 가장 커다란 성읍, 그 시대 때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2명을 탐지하고 오도록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그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수소문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정탐꾼이 만나서 이제 그 여인이 이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주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매국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금 정탐하러 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매국노의 모습이지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생 라합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을,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살 것인가. 나라라고 하는 기준, 나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살면 기생 라합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처럼 내가 왕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같이 죽었어야 되지 어떻게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팔아넘기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라합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내 인생의 바탕을 어디에 놓고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놓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준점을 우리가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앞의 미래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의 행동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디로부터 생겼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요단 동편의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일들을 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나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라합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이 여리고와 함께 있다가 여리고를 방어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와 함께 죽어야죠. 그죠?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셔서 이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게 합당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건들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자신의 행동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부자가 되겠다,
출세해야겠다, 잘 돼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갈 때 우리의 앞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들을 때 생겨요. 기생 라합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일하셨던 소문을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의 소식들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제가 수요일날이군요. 갑자기 우리 김정민 집사님 간증시켜갖고 간증을 들었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민지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가끔 와서 예배를 들으셨는데 민지가 종양들이 혈액 종양들이 몸에 많이 생겨서 그래서 진찰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악성 쪽으로 넘어가서 암센터까지 그것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집사님이 예배를 계속 안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문자로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집사님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기시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보냈더니만 집사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그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인천의 길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나는 모른다고. 아무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도 기도하겠다고. 집사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자기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뭔 일 하시겠다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길병원에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의사가 놀래갖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그 이전에 찍었었던 종양에 있었던 모습 엑스레이하고 오늘 찍은 엑스레이하고 두 개를 딱 놓고 봤는데 있었던 종양이 어디로 갔나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아픔을 질병을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경에 있는 역사와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걸 맛볼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기생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어디에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지탱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우리 앞길에 문을 열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정탐꾼 2명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서 이제 여리고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라합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갔다가는 군인들이 쫓아가서 죽으니까 산속에 들어가 3일 정도는 숨어 있어라. 지혜를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 있다가 찾던 자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 군대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가운데 두 사람들이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네가 줄을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던 것처럼 내린 그 줄에게 줄을 바꿔서 붉은 줄을 매놓아라. 붉은 줄을 매어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는 모든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사람을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 들어오도록 해놓으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집 안에 있는데, 붉은 줄을 매놓은 집 안에 있는데도 누가 들어와 죽였으면 그 빚값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정탐꾼들이 감당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때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밖에 나가서 죽은 건 우리와 무관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그 붉은 줄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고, 실제로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기생 라합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줬던 그 생명의 밧줄이, 그것이 자기들에게는요 붉은 줄로 바뀌어서 결국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생명의 밧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었던 것은, 우리가 이 붉은 줄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결국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너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생명의 줄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건 탈출국을 위해서 밧줄을 내렸잖아요. 그들을 살려줬던 생명의 밧줄, 결국 그것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의 가정이 살 수 있는 붉은 줄로서 매달렸고, 결국 그 가정이 구원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줄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생명의 줄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내려놓는 생명의 줄은 우리에게는 어떤 줄로 남는다고요? 붉은 줄로 남는 거예요. 보혈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여인이 지금 거의 죽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우리를 향하여 속옷도 해주었고 모두 해주었고 이 여인이 우리 가운데 섬겨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그냥 가는 걸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자들에게 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생명의 줄이죠, 내려놓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이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줄들을 많이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나는 복이 없어도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사신, 즉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고, 결국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역할과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셔서 구원의 줄을, 생명의 줄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요,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내가 누구를 섬겨줄까요? 누구에게 나의 동아줄, 생명의 줄을 흘러보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고요. 하나씩 한번 이 기생 라합 했던 것처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한번 결단으로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줄을 내려놓은 만큼 그 줄이 주님 보실 때는 붉은 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줄이 되어져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돌아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보혈이 흘러져 있는 그 공간 안에는 그 어떤 악함도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생 라합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몇 절에 있는가? 성경을 안 보다니까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19절에 내 집 안에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집 밖에 나가면 우리가 모른다. 즉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 전체가 구원 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간수장이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그건 원문에 있으면 너의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줄을 그 가족 가운데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보혈의 붉은 줄이 되어져서 생명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에 또 한 번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다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장자,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에는 그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6월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다 잡아갖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문설주에 다 피를 발라놓았고요. 그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 놈의 소리냐고 나는 필요 없다고 해놓은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6월절 사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뜻합니다. 오늘 이 붉은 줄, 라합의 집에 걸려져 있는 붉은 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뜻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이 붉은 줄을 함께 우리가 흘려놓고 달아놓을 때 그 보혈의 피는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 얘기하면 구원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비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어떠한 내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묻지 아니하고 내 삶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생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물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 부모님을 의지해 나올 때 그 자식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죄를 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인간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짐승의 피를 통해 대신 사하도록 제사를 주었고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의 눈멀어 쏘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좀 압니다. 부모 아니신 분들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간증 몇 번 드렸지만 지존파 사람들 살인을 통해서 자기 집에 공장을 차려놓고 불태우고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살인마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 격인 김현양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기 전 몇 달 동안 사형수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200명 이상을 구원시키고 그는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판사가 질문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이 지금은 재판장이 돼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주고 나를 사형장에 있을로 죽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판사님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처럼 판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부르다가 4절쯤 되면 그때 저를 죽이시라고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지존파, 김현양, 그 살인마 우리는 이야기 아직까지도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고 왜? 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죄사함의 구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 있고 뻔뻔하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요 우리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몰래카메라로 여기서 지금 스크린에 틀어진다고 하면 저부터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앉아갖고 나는 괜찮아라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의 몰래카메라가 여기서 틀어지고 있을 때 뻔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붉은 줄은요 우리 가운데 또 하나 십자가에서 신적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는 축복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라합의 집에 걸려 있었던 이 붉은 줄을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그 붉은 줄을 걸어 놓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딱 가면 이름표하고 수건을 하나씩 걸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보혈의 붉은 줄을 걸어 놓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부도나지 않는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보험 드는 것처럼 그 보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험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붉은 줄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걸어놓으세요.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붉은 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걸어놓으시고 그걸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붉은 줄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붉은 줄을 걸어놓을 때요, 여러분, 이 라합의 집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붉은 줄이 걸려져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붉은 줄을 걸어놓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여러분의 사업에 걸어놓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힘과 공급하는 능력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 함께 일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순간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진행되어졌고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그 모든 일에 라합의 집에 걸려 있었던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걸어놔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거짓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잖아요. 예, 저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라합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구원을 맛봅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붉은 줄을 맸을 때에 이 라합에게 있었던 결과가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죠. 예,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생 라합이 결혼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사도행전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최하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살몬이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숨겨주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려준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아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고요. 오벳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을 낳습니다. 여리고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가장 미천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인생이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그 여인으로부터 다윗 왕이 나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여인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낳는 가문의 여인으로,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 우뚝 서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의 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노력 갖고는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 걸 뻔히 안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의탁하고 부탁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인생과 운명과 환경과 가문과 전체를 역전시켜 인생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너의 삶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가문의 대문이 되어지고 너 자신의 대문에 걸려져 있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사업과 일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말을 믿고 내 삶에 라합의 집에 걸려 있었던 붉은 줄, 그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남겨주고 먼저 손을 넘기는 생명의 줄을 네가 먼저 하나씩 내려놓아 봐라. 그러면 너의 삶이 오늘 이후에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말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로 인하여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라합처럼, 인생 역전의 주인공 드라마 그 밑에 며느리 룻처럼 인생 역전의 드라마 이제는 우리가 되어줘서 우리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